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듣게 와서 오니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그래야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질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범사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빛이 임하며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빛이 임하며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하소서. 눌린 자 빛이 임하며 보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귀한 길로, 생명의 길, 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분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에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대통령부터 미정자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주신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등에 타개할 뿐만 아니라 위기와 변화의 복이 되는 놀라운 역전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변국 시세가 주변국의 정세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악한 생각들, 그들의 무도한 생각들, 그들의 흉악한 모든 괴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모든 경제가 심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위반한 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위기가 또한 기회라는 사실을 그들이 몽심하여 백성들, 성도들의 아버지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스바냐 1장 1306쪽,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모냐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명령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스바냐라는 말의 그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왜 숨겼을까요? 하나님의 숨겼을 때는 언젠가 이것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뭔가 그 말할 때는 그 말에는 반드시 반면에 있다는 효과가 있것처럼 그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왕이었던 므낫세 치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 시대에 말씀이 임하게 하셨을까? 그때야말로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적기라는 말씀이죠. 사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정말 영적인 부분을 감당했던 어떤 가이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거기에 분명히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숨겨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소선지서를 이렇게 보면서 보지만 이렇게 자기의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나열한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분. 그러니까 굉장히 그는 왕족이면서도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시기적절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어떤 내가 전혀 알지 못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발견할 때는 그것이 어떤 내게 있어서의 가장 필요한 정말 시기적절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면 그 순간에 그 모든 배려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물론 그때 종교개혁의 일이 있었지만은 어떤 그런 기운이 있었겠지만 같이 돕는, 그러니까 스바냐에게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 베드로후서 3장을 통해서 그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과연 그날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에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대요. 그날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은 악인들을 진멸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과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선다는 것이 단순히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지 땅이 죄를 졌습니까? 아담이 죄를 졌지 그 기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해서 가시와 몽키를 내게 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주위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바로 섰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왕 같은 제사장. 단순히 우리 하나로 끝나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의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첫째, 바알 숭배. 여기서 그마림이라는 말은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이름을 제사장을 부를 때 그마림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셨던 것은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이 바알은 뭐예요? 풍요와
재물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뭐 절도 만들고, 뭐 우상도 만들어서, 거기다 뭐 치성을 다 뭐 지극정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지붕의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 무별들에게 경배한다. 뭐예요? 별신,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얘기하고요. 우상주의자들 얘기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라. 이것은 혼합주의예요. 누구든 좋아도 좋아. 아이고, 누구든 나만 도울 수 있으면 좋지 뭐. 남이 아미타불 아멘.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 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 노골적으로 배교하는 자겠죠. 또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여.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 내가 살만하니까 별로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여기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죠.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해.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이미 구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걸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고백하잖아.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내게 몇 천이 있다. 몇 천이 있는 네가 생각하지 못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그 북이스라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남은 자들 뭐예요? 나중에 그루터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움. 그러니까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볼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이성의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던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성의 많은 백성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다. 다만 그들에게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라고.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치유의 기적을 맛보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보니까 이 8절에 돼 있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 한마디의 특징이, 사람들은 살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리더고 여기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은 남의 나라에서 옷을 수입해다 입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제일 먼저 내가 변하고, 그 다음에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서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치운 자들, 한마디로 관료들도 될 수 있고, 여러 종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주인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세워놨는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스바자서를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교육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게 오는 그날이 하나님을 만난 날이요, 치료받는 날이요, 응답받는 날이요, 변화의 날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는 현장에서 예배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주님이 숨겨놓은 곳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초에는 그대의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